말로 청진빛을 갖는다라는 속담 아시지요? 그 뜻은 말을 잘해서 이득을 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만 보통 말을 잘하지 못하거나 혹은 같은 말을 해도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서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정반대의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십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잘해도 또 실수를 무마하거나 입궁을 받을 수 있는 게 말이지요.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잘 안 되는 게 또 그거기도 합니다. 모든 싸움의 시작이 이 말에서 시작되어 있죠. 분명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상대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말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또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사랑은 사실 말로는 참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하는 사랑인데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했던 오래 참음과 같은 그런 참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나 혹은 원수를 향해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사랑의 속성인 참으며 라고 하는 뜻은요 덮으며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붕이 지붕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덮어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들 그것이 장점이 되었던 약점이 되었던 그것이 잘못이던 혹은 칭찬받을 일이던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실수나 죄나 잘못들을 둘추어내지 않고 덮어주고 감추어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사랑은 말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덮으며 혹은 참으며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비밀로 하다 혹은 보호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상대의 어떤 것들을 들추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할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읽어본 이 본문 역시도 성도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멸망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어떤 어려움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더 하기 어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잘못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는 것이 덮어주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덮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덮어줄 수 없기 때문에 잘못들을 지적하다 보면요, 사이가 멀어져 버릴 수밖에 없고요. 또 그것이 싫어서,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싫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요, 그냥 속에서 상대가 미워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옛날 성경에는요, 모든 것을 덮으며 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생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의 힘이나 감정과 의지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비밀로 덮어주는 사랑은요, 우리가 성화되어져야만 가능한, 어쩌면 우리 믿음의 목표와도 같은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 모습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뛰어넘어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허물을 덮어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넘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뛰어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어쩌면 비밀을 내 마음 가운데에, 내 가슴 가운데 간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요, 반드시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 말에는요, 비밀이 없어요. 말은 비밀을 간직하지를 못합니다. 말은 언제나 내 밖으로 그 모든 비밀들을 다 내 보려야만 해요. 그래서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에서 속병이 생겨버리죠. 그러므로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에는요, 스펀지처럼 그 고통을 흡수해내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진주를 만드는 조개와 같이 그것을 감싸 안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주는 조개 안으로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면 조개가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자기 속살로 그걸 덮어버리죠. 그래서 그 덮어버리고 또 덮어버리고 또 덮어버리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인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사랑인데, 그 모든 것을 참는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과정에서 반드시 따르는 게 뭐냐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은
되돌려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은 것, 그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그게 내 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시련과 고통이 다가올 때, 그래서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시련과 고난이 클수록 그 믿음을 증명할 기회가 우리에게 많아지고, 아울러 상급도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행한다는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내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고통이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혼 시절에 왜 그렇게 싸움이 잦습니까? 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어떤 돌출적인 허물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형제간에도 왜 그렇게 다툼이 많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왜 그렇게 못나 보이고 바보 같은 면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하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족한 면이나 못난 점을 보십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셨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으로만, 즐거움으로만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알러지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뭐 땅콩이나 뭐 우유나 뭐 이런 거에만 알러지가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별 것들에 대한 알러지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과일에 대한 알러지도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많아진 알러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반려동물들, 강아지나 고양이에 의한 털 알레르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정말로 내가 강아지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좋아하면요, 약을 먹고서라도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기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참음으로 인하여져서, 모든 것을 덮음으로 인하여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말처럼 야, 첫눈에 반해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을 수 있다, 덮을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 상대에 대한 애착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애착을 다른 말로 하면요, 집착입니다. 집착이 있어야 돼요. 그 무엇을 향한 집착이 생기면 모든 것을 참고 덮어줄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을 향한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집착,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은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집착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집착을 갖는 데에는 많은 방해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적인 조건들, 그것들이 사실 방해 요인들이겠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어떤 때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그저 가볍게 산책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면요, 매섭게 불어오는 모래바람이나
혹은 요즘 날리고 있는 이 꽃가루들, 그런 것들과 대항해야만 합니다. 그런 것들을 덮어주고 해야 하는데, 사랑은 분명 죄와 허물들, 실수 등 그런 것들을 덮어주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들 다 덮어준다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그냥 덮어주는 것, 죄나 악이나 그런 것들을 무작정 다 덮어주는 것이 사랑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무조건 덮어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은폐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은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포근하게 덮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죄가 아닌 죄인을 감싸 안아주는 것이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겨울에 눈이 내리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그 안에 감추어지지요. 이거는요, 사실 덮는 것이 아니고 은폐일 뿐입니다. 마치 도로 포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요즘에 한참 뉴스에 나오는 그 한 해병대 대원이 대민지원을 나왔다가 그만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죠. 이것에 대하여 조사를 하던 중에 많은 그 해병대를 전역한 분들이 그걸 밝혀야 된다라고 항의하고 나섰어요. 그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말할 때에 자신들은 해병대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진실을 밝히는 일이었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밝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1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를 꺼내죠. 한 마을의 모든 것을 가진 한 사람과 딸처럼 생각하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의 것은 아껴 잡지 않고 암양 새끼를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하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그럽니다. 그 부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잘못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지요. 그때 나단 선지자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밧세바와의 일을 지적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일은요, 왕인 다윗이 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은폐되고 감추어진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죠. 굳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일을 드러낸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셨지요. 드러내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도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것은 죄가 아니라 죄인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용서받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감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늘 허물투성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할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로 인내로 말미암아 결실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서로의 풍파와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지붕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드러내시나 죄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상대의 잘못들을 드러낼 때에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감추고 은폐함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이지요. 우리가 덮어줄 수 있는 것, 어디까지 덮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덮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어떠한 경우든지 나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비밀로 하고 덮어주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이나 환경 등 그 어느 것 중에 제외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어떠한 경우든지 덮어 주어야 합니다. 언제나 사람은 덮을 수 있는 것만 덮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도저히 덮을 수 없는 것도 덮고 감싸 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는 덮어 주어야 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인은 10,000달란트 빚진 이 종을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다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10,000달란트는 그냥 지분으로 생각하면 한 100억쯤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100데나리온은요 10만원쯤 될 겁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 사실을 주인이 알고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책망하지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불쌍히 여김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조금이라도 그것 좀 갚아보겠다고 뭐 일을 했습니까?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 것입니까? TV에 보니까는 한 연예인이 많은 빚을 졌어요. 근데 그것을 정말로 몇십 년 동안 일해가면서 자기가 안 먹어가면서 그걸 다 갚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채무자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채무자가 그렇게 해준 이유가 뭐죠? 그가 그렇게 갚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 만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했는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만달란트 그냥 빌려놓고 그냥 탱자탱자 다 놀았던 것 같아요. 갚을 생각이 1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원인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만달란트 빚진 자가 아니라 주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런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이쁨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놨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달란트 빚을 진 자였지만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탕감받을 그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쁨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이뻐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실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 이쁨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이쁨 받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용된 이 참으며라고 하는 단어는요 유일하게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성경에 단 2번밖에 안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사용된 이 참으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사용했습니다. 즉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것.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은요 그것을 사용하는 데 사실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권리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화낼 것도 화내고 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지금은 그게 이제 금지되어져 있습니다만 체벌을 정당화했지요. 체벌할 때 어떻게 체벌했어요? 매에다가 사랑의 매라고 썼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체벌을 했지요. 근데 사랑의 매라고 썼다고 해가지고 그게 폭행이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참고 덮을 수 있는 사랑이면요 자기 권리를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모든 것을 덮어주지 못하면 즉 모든 그런 권리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모든 권리들을 포기함으로써 멸망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두려워 움츠려들고 물러섬으로써 멸망에 빠지는 자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는 일에 물러서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의 한계를 정하고 나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 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장점만을 보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요, 약점을 알고 부족한 것을 알고도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을 들춰낸 것이 아니라 감싸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미쳤어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을 위하여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더 당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 일을 당했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에 그는 그것을 내가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그 어려운 일들을 내가 당한 게 나에게는 자랑이다라고 말했는데 왜 그런가? 그것은 그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결코 자기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시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그 고난을 감수할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고난을 감수할 마음이 없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분량의 고난이든지 다 감당하려는 기꺼운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당할 고난이 아무리 커도 그 고난을 무마하기에 내가 받은 사랑이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 내가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게 있다면, 내가 그럴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모세가 그런 사랑을 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둔 나를 무엇인가가 그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결코 그 긍휼히 여김에 있어서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참으며라고 하는 말은요, 중단되고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어지는 과정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 또는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그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순한 관점이 아니라 삶이며 그렇게 반드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며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 천국에서 거처할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은 대로 불쌍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만 도취되어져서 안자만 있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 더욱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하는 것이 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덮는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을 아끼는 겁니다. 당연히 말해주고 싶지요. 근데 말을 아껴야 합니다. 말로 덮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야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자신의 허물을 예수님께서 덮으셨기 때문이고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나를 참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받은 자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 도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에 간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하지 않음으로써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비록 주인이고 빚진 자입니다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나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의 잘못 내가 지적하는 거요. 그 잘못 나하고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잘못 똑같이 하고 있는 나를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거든요. 아니 어쩌면 그 사람보다도 몇만 배를 더 잘못하고 있는 나를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면 그저 내게 있어서 조금 어쩌면 눈에 들어있는 티 정도로 아주 작은 그것을 말하지 말고 상대에게 지적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향하여 말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향하여 말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것을 덮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불쌍히 받아 모든 죄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도리입니다. 성도의 모든 것은 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의 소유권을 넘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내가 주님의 소유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랑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